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회사를 창립할 때 시작을 했고 회사에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갔습니다.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됐고 그런데 이제 이 직장에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하는 은근히 이제 압박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회사를 출근했는데 책상이 없어졌어요. 의자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러분. 평생 직장에서 그렇게 헌신했던 30년 가까이를 넘게를 헌신했는데 책상이 없어지고 의자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는 수고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고 함께 일했어도 나중에 필요가 없고 부담이 되면 나이가 들면 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베드로를 처음에 불렀습니다. 근데 정말 오합지졸이고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도망을 치고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은 끝까지 그를 붙잡으시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반석같이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버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우리가 배경을 잠깐 보면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만난 게 아니고 그 전에 만났는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형을 데리고 왔습니다. 베드로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 베드로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래는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게바라하리란 말은 이제 이거는 아람어입니다. 베드로는 같은 말인데 이제 헬라어로 반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되겠는데 주님이 처음 보자마자 그의 장점을 얘기하시고 앞으로 그가 어떻게 될지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수많은 실패를 했지만 초대교회에 반석같이 쓰임받는, 기둥같이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후에 여전히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번째 이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실패했을 때 나타났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런 실패한 인생이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는 그런 역사를 베풀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을 배를 버리고 따르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실패한 인생이 붙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말씀을 이렇게 쭉 증거하셨습니다. 해변가에서 증거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이제 그 그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육지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 정리하고 있는 거죠.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에 타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안면이 있었으니까요. 타시더니 배를 좀 띄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변가에 이렇게 사람들을, 군중들 무리를 쭉 함께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는 배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고 마음이 가난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고 몸이만 노곤하고 밤새도록 그물 던졌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친 상태, 완전히 번아웃된 상태, 지친 상태로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해변가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실패한 사람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 때 실패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죄와 싸우다가
또 죄 때문에 무너진 분도 있으실 것이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너무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일날 무거운 발걸음을 오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고 즐거웠던, 주님과 함께 동행했으니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오신 분도 있지만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신 분도 있고, 내가 교회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 가운데 오신 분도 계셔요. 그리고 어떤 절망적인 문제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시고, 지금 난 사면초가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 완전히 낙심 가운데 있는 분도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산소망이 생기고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이 나갈 방향과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훌륭했던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는데 모세가 죽었어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책을 내 배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게 훌륭했던 리더가 죽었어요. 자신이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할 것이냐.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씀을 주야라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가라. 그러면 네가 앞으로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등록금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때 제가 했던 것은 딱 두 가지, 말씀 묵상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했어요. 왜냐하면 붙잡을 게 없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를 잊지 못해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말씀 외에는 붙잡을 게 없잖아요. 말씀을 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내 힘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고 등록금 내고 이게 안 되니까 밤마다 새벽 기도도 가지만 밤마다 가서 혼자 가서 성전에 앉아서 채플실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근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네. 주님밖에 의지할 뿐이었구나. 근데 그때가 가장 복된 시간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찬양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 나가서 해결해 보려고 막 돌아다니면 시간만 낭비하고 지쳐버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산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시편 1편 2절에 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영혼이 마르지 않아요. 싱싱해요. 생명력이 있어요. 영적 힘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9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 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정결하고,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고 다 의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다윗은 금보다, 돈이죠, 쉽게 말하면 오늘날 하면 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높여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능력 있고 귀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말씀 붙잡으면 쉽게 넘어가요. 근데 말씀 붙잡지 않으면 고난 가운데 가시밭길을 갖고 그 길을 쉽게 넘어가지 못해.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축복입니다. 미국에 모트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젊었을 때, 청년 때는 뭘 했냐면 캐비넷 공장을 다녔어요. 매일 망치질만 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망치질만 했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 내가 이게 뭐냐, 인생이 열등의식, 분노로 막 가득 찼어요. 내가 평생 망치질, 캐비넷만 들다 끝나는 거냐.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지옥 같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술을 계속, 저녁에는 술을 마시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 직업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지나가다가 한 교회에 불이 켜 있고 찬송 소리가 들려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뒤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찬양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죄 용서받습니다. 천국을 가게 됩니다. 풍성한 삶,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그 순간에 영접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때 울면서 한참 울다가 분노, 이 가슴 안에 막 분노 가득 찼었거든요. 열등의식, 이게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는데 막 기쁜 거예요. 기쁨으로 망치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나중에 목공소를 운영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복을 받아서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초점이 돈으로 가면서 사업으로 가면서 행복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얘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걸 다 재산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된 다음에 이제 목사로서 첫 출발하는 첫날 그가 막 성령에 의해서 뜨거워지면서 감동이 나가지고 시를 썼어요. 그 시를 써서 우리 이제 찬송가 보시면 488장이 그 찬송가 시입니다. 그 찬송가의 내용이 뭐냐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가 오랜 세월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의 것들 끊어질 날이 오는구나. 이 땅에 있는 것은 소망이 없구나. 예수님께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그가 결단하고 주님을 섬기고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노년에 신학을 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세상의 것들 가지고 우리는 울고 하는데 사실 그거 다 끊어져 버리고 끝날 때가 옵니다. 아무 낙이 없고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소망이 있어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베드로도 그 말씀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베세다 출신입니다. 베세다에 조금 내려오면 갈릴리 바다거든요. 그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부였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장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문가예요.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근데 그가 그물을 던지는데 밤새도록 그물 던졌어요. 제가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저녁에 이제 고깃배를 끌고 나가잖아요. 6시쯤 돼서 새벽녘까지 한 12시간 가까이를 밤새도록 그물 던졌어요. 여러분,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그 갈릴리 바다는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어요. 어디 고기가 많은지. 그러면 고기가 안 잡히면, 그물 몇 번 던져보면 고기 안 잡히면 또 다른 데 가서 있을 만한 곳 자기가 알잖아요. 던졌어요. 거기도 안 잡히는 거예요. 12시간을 거의 사투를 벌린 거죠.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희한하다. 완전히 몸이 노곤해지고 그냥 완전히 힘이 쭉 빠지고 기운도 없고 배고프고 그냥 허기지고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타셔가지고 좀 먹을 걸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유와 빵을 주고 좀 이렇게 하시면서 그럼 말씀만 실컷 먹이시더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넣으니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부가 아닌 거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전문가고요.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 던졌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전능자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가시게 됐어요.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는 꼭 떨어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포도주입니다. 왜냐하면 석회석이 있어서 이 물이 안 좋아서 포도주를 만들어 먹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나 술이나 뭐 그런 어떤 대용으로 물 대신에 포도주를 담가서 마시는 게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특별히 결혼식에는 꼭 필요해.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이 잔치집에 완전히 이거는 완전 이게 잔치집이 완전히 그냥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그 침울해지는 이런 때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아멘.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거기 현장에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에 부어라 이렇게 했어요. 물 뜨는 것까지 괜찮아. 항아리에 붓는 것까지 물 떠서 항아리에 붓는 것이 종들이 하는 일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장이 뭐냐면 잔치, 결혼잔치 전체를 주관하는 장입니다. 갖다 줘라. 맹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포도주 떨어졌는데. 그래가지고 종들이 순종을 해가지고 물을 떠다 갖다 줬어요. 근데 그 물을 딱 마시더니 연회장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잔치할 때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사람들이 취했을 때 낮은 거 좋지 않은 걸 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 쉽게 말하면 극상품 포도주를 이렇게 냈느냐, 어떻게 숨겨놨다 이제 가져왔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이렇게 됐어요. 제자들하고 하인들만 아는 거죠.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했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순종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은 잘 듣고 열심히 읽는데 순종을 안 해.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끝마다 항상 이렇게 토를 달고 반대로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 나가면 여러분 그 자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랑이 많으셔서 용서하시고 그 자녀에게 돈도 더 주고 막 이러시겠죠? 용돈도 더 주고 더 사랑하시고 그러시겠죠? 막 나중에 화가 안 나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않아요. 부모하고는 다르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있고 그 마지막이 이 복된 길인데 우리가 순종을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순종하면 좁은 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 근데 그 길이 끝은 복된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면 처음은 넓은 길이고 좋아요. 근데 그 끝은 복된 길이 아니에요. 불행한 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 길로 한다 후회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시면서 말씀 앞에 서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서울을 갔다 왔어요. 결혼식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몸이 막 피곤해가지고 막 지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지. 그래가지고 앉아서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다가 딱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묵상해야 되고 설교 준비하려고 말씀 묵상하면 안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 묵상하다가 졸다가 잠을 깼어요. 그것도 묵상하다가 설교 준비하고 묵상 끝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근데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설교 준비하겠다, 이거 너무 지쳐가지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힘들고 그럴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세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잘 마칠 수 있었어요. 안 그러고 설교 갔다 왔는데 피곤한데 그냥 늦게 왔는데 그냥 자자 그러고 피곤한데. 그리고 여러분, 새벽에 그렇게 하고 새벽기도 또 하고 낮에 설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부담스럽고 여러분도 부담스럽고 안 들 수도 없고 설교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영혼이 소생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살아있습니다. 꼭 믿으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도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시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어요.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던져라. 멀리 갈 곳도 없어요.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물을 찢어지진 않았는데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반응하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기 원하는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경험대로 행동하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물을 던졌는데 평생의 세상의 전문가인데 고기 전문가인데 잡는 전문가인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사람들이 저쪽에서 이제 수고하는 또 야고보가 있잖아요. 요한 있잖아요. 불렀어요. 손짓해서 불렀어요. 그물을 드는데 그물이 찢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부가 그물 튼튼한 거 가지고 잡잖아요. 근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면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겠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그때 뭘 느꼈을까요? 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데?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아멘. 고기 잡는 거하고 죄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와,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죄인이군요. 날 떠나주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명을 주시죠. 누가복음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아멘. 사람을 취한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제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영혼구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배를 육지에 대고서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거 알거든요.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주받은 자로 생각했어요. 근데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이분 누구야?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계속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합니다. 그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20장에 보면 2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식으로 하는 다 알아요 목사님. 십자가 부활 나 몰라요? 다 알아요. 얼마나 내가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요. 그런 부활 말고 정말 부활하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격적으로 지금 내가 그분을 만났는지 이게 실제가 되면 어떻게 사람이 안 변하겠어요 여러분. 학교에 교육관만 와도 학교가 바뀌어버려요. 부대에 사단장만 와도 부대가 바뀌어요. 부대가 바뀌어. 근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삶에 오셨어. 나를 만나셨어. 근데 아무 변화가 없었더라?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지식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지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실제가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로 아프리카를 횡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탐험가도 아니고 군인도 아닙니다. 누구냐면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그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1841년에 남아메리카 공화국에 가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아프리카 밀림 안쪽에 수많은 미개인들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을 한 번도 들으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요. 처음으로 한 번도 거기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뭐 도로가 났겠어요? 뭐 있겠어요? 다 그 숲을 제거하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리빙스턴이 들어갑니다. 그 횡단하는데 1000km를 아프리카를 1000km를 걸어서 차가 못 다니니까 그 당시에는 1000km를 걸어가지고 들어가서 선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겪겠습니다. 이질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 마라리아 걸리기도 하고 사자에게 팔을 물리기도 하고 또 원주민들에게 습격당하고 뭐 수많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그가 무슨 고백을 했냐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내 사명이 다할 때까지 결코 난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다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명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 하나님 안 데려가요. 그러니까 질병에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지금 상황과 환경이 지금 힘들고 어렵든지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묶이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안 데려가세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엎드려 나가면 해결점을 주님 반드시 주십니다. 리빙턴 선교사님이 받은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정말 이 말씀대로 약속을 주님 충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가 노년될 때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호하셔가지고 나중에 노년이 됐는데 영국에서 좀 이제 연세 드셨으니까 좀 돌아오라고 사람을 파견해서 보냈는데 나중에 영국에서 파견단이 가서 보니까 그 텐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조용히 잠들어 있는 하나님 나라 갔죠. 리빙스턴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셨어요. 그 영혼 데려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베드로를 처음 불렀는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수제자인데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명을 주시면서 그를 부르십니다.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담스럽거나 짐이 되거나 나이가 먹고 이제 어떤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버려요. 세상 그렇습니다. 가차없이 버립니다. 냉정한 게 세상이에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평생에 함께 하신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명령, 그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